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모적인 그 모습과 그 직책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명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직책인가 명성을 통해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재판관에 불려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직책 때문에 명성 때문에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장로니까, 저 사람이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직책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세상에서 명성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목사라고 그 권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 장로 그게 아니라 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육체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너희 행실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실은 곧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결과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17절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가 나겠으며 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지 어떤 다른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의 그 언행 심사를 보고 그 죄라고 말하죠. 그 죄라는 건 넉세자의 아니비자가 그게 죄라는 것이죠. 네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행 심사. 그래서 이 말이라든가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과 사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의 사상이 어떻다,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보고 저 사람이 의롭다,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5절부터 그러죠.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이 쌓여서 악한 말을 하고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의 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가득한 것이 앞에 입으로 나오나니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 언행, 이 말과 행위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육체가 그 지배를 받고 육체가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심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바리새인이 있고, 하나는 사두개인이 있고, 에세네파, 이 세 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부자들입니다. 부자라 돈이 많아가지고 그 부자면 내 돈으로 영생을 사지 않겠느냐, 돈으로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으로 굳이 했으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예수께 와서 그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오리까 할 때 그 주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쭉 가르칩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끼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재물 때문에, 재물은 내가 놓지 않더라도, 주님은 내가 버릴지라도 물질은 버리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 그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선한 일, 착한 일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께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부자가 구제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요. 또 에세네파는 뭐냐면 세상이 썩어가고 너무나 타락하니까 속세를 떠나서 광야 생활합니다. 거기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에세네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낙탈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샌들 신고 수염은 길게 기르고, 그리고 그 먹이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지금 말하면 자연인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석청, 그 돌에서 나온 꿀과 메뚜기를 먹고 야생에서 살면서 속세를 떠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거룩하자. 그래서 그들의 운동이 바리심 운동이다. 경건주의의 경건 운동을 해서 천국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경건 운동을 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하면서 막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아주 말은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합시다. 말은 하면서 너는 말을 하지 진실적으로 너희가 행하지는 아니하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저들의 말은 너희가 듣고 배우더라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행위를 안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경건한 모습은 있습니다. 남이 보면 굉장히 경건해요. 걸음걸이도 점잖게 걷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점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내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아름다우나 속은 죽은 송장과 썩은 것들로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하면서 책망합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남한테 짐은 지우면서 자기는 짐 하나 짓지 않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구나. 남한테 무거운 짐을 짓게 해놓고 이걸 지고 가라 지고 가라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지지도 않으면서 손가락 까딱 안 하는구나. 말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 죄와 허물, 이런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의 짐을 주님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겠다, 나눠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남의 허물과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같이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지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지라도 남의 허물과 남의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서로 성도들의 정말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무거운 짐은 나눠주지 않으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말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처럼 남의 허물을 덮고 짐을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진실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할지라도 사람이 많은 데서 합니다. 시장 오기에서 구제도 한두 사람 있을 때는 하지도 않아.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해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어 나는 이렇게 구제했다, 나는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 하면서 나팔을 불어 아주 전국이 다 알도록 아주 그냥 떠든다 이게 성경에 나팔을 불어서 시장 오기에서 얘기하는 자라.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은 미리 하늘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 다 받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도다 하고 성경에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온전하다,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도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불의하고 탐심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한 주일도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 사람을 먼저 의롭다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했지만 바리새는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의롭습니까? 예수께서 말씀 가리킬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끌려옵니다. 바리새인이 그 율법은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께서 땅에다 글을 쓰죠.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가로 열고 세마표로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세마표 해놓고 남의 것을 마음으로만 탐심을 해도 도둑질한 자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하면서 쭉 써내갑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부터 노인에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 누구든지 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 살인한 자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요? 사람 앞에 쓴 거지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바리새인 나보다는 의롭죠, 나보다는 거룩하죠, 나보다는 똑똑하죠. 왜? 사람 앞에 섰을 땐 나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다면 진정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3장 22절부터 너희가 그 사람 대하듯 눈가리도 타지 마라, 사람 앞에 하듯 눈가리도 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그 마당에 종이 떨어졌으면 사람이 있으면 죽고 사람 없으면 안 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는데 신호등에 걸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 봤더니 앞에서 그 신호등이 이제 걸려서 있는데
거기서 승용차에서 문이 쓱 열리더니 담배 재떨이를 앞에서 탁탁탁탁 다 털더라니까. 야, 아무도 안 본다고 재떨이를 그 길에다 털어보면 어떻게 겠어요? 사람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 가장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은밀한 가더라도 어딜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도 하려고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이제 세상 걸 하나 끊어야 되는데, 그 거래처를 만나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가야 돼. 그래갖고 나이트클럽을 가야 되는데 혹시 누가 아는 사람 만날까봐 말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실까봐 하고, 아니 집사님 눈 피하고 가려고 그래. 집사님 눈은 피해도 누구 못 피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에요, 저기 에어컨이 팍팍 들어서, 야 이거 이렇게 크게 틀어놨냐 했더니 저 형이 그랬대. 그래서 왜 그렇게 틀어놨더니 저 형이 우리 집 거 아니니까 팍팍 틀어도 된다 그랬대. 우리 집 거 아니니까 팍팍 전기 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 집 아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휴지 버리고 그냥 담배꽁초 버려도 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같아.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러겠어요. 우리 신앙에 장성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 정말 사람 앞에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왜? 상 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으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정직한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바리새는 어떤 사람이냐?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겸손하게 낮은 자라 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은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서로가 나를 나중에 주님, 정말 그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를 우편으로, 나를 좌편에 세워주세요, 나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야, 세상의 권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가리키고 그들을 명령하지만은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도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직분자는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일하라잖아요. 교회 일하는 게 집사예요. 그 다음에 더 건사되고 안수자 되면 어려워요?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장로님은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요.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 장로, 이게 완장이 아니라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져서 섬길 때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으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높여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대로 낮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말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주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가면요, 무덤이 겉은 아주 바짝바짝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회칠, 거다가 또 칠까지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썩은 송장과 더러운 걸로 가득 찼도다.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겉만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니까 속까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속이 깨끗하면 겉은 깨끗해진다. 여러분, 그릇을 닦을 때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해진다. 정말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전도에서도 보면 3장 18절에 인생이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 인생,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인생은 육체만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이 있어서,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어디 각각 왔던 대로,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각각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누가 알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담력 있는 거죠. 하나님 안다면 내 영혼 때를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육체는 왔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라도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 이런 생각이 그대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에요. 육체가 우리 거,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내 영혼, 나를 감싸주고 있는 옷과 불과해요. 그냥 은쟁한 옷과 같이 벗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옷과 같이 벗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마음대로 못해. 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내가 먹고 싶어야 먹죠. 한국 속담에 평양 감사도 뭐라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고요.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먹을 마음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여자들 말이에요. 주부들 설거지가 그냥 집에 가득 있어도 어떨 때 손하나 까딱 하고 아주 싫을 때가 있잖아요.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도 설거지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해. 마찬가지로 이 몸뚱어리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육체는 누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 또 누가 움직이냐?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악하면 악한 마음을 생기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영혼이 선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누구한테 지배받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복받기 위해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그래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혼 때문에.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영혼이 자꾸만 부해지면 그 마음도 부해지고 육신도 부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공고하면은요, 그 삶도 공고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해지기 바랍니다. 영혼이 복받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인계류도 맞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거울이 돼서 우리 영혼을 비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네 영혼부터 봐라. 그래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 속, 우리 안을 살리고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남에게 비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비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내 얼굴을 비치려고 하는 것처럼 남을 비치려는 것은 나쁜 사람이죠. 반짝반짝 햇빛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 아주 비춰갖고 남 눈 못 뜨게 하는 거, 이건 나쁜 짓처럼 거울은 뭐 하라고요? 나를 보라고. 그래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지금 얼굴에 무슨 뭐가 있나, 그걸 보라고 거울 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거울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치고 마음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네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를 먼저 점검하라. 내가 먼저 속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식당, 깨끗한 식당은 누굽니까? 어디가요? 자기가 음식을 만들 때 내가 먹을 것처럼, 내 가족이 먹을 것처럼 만든 걸 내놓으면 그 좋은 식당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요? 남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정말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람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 하나님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배도요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배하지 마시고, 기도도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구제도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시니까. 예배도 어떻게 해요? 두리번 하고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요? 하나님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성경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예배 후에 헌금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부자는 많이 넣었어. 근데 어느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렙돈을 넣었던 가부의 돈을 보고, 야, 저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걸 넣었다 그랬어요.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가부는 두렙돈밖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부의 두렙돈을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지, 주님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마음. 정성 들인 이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도 참 간절하게, 예배도 진정과 신령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거예요. 외모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선지자로 있다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았다가, 야, 저가 구원주라고 이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친구인 나다넬을 전도합니다. 야, 구원주가 오셨다. 그래서 막 나다넬을 부르러 가니까 나다넬이, 야, 어떻게 나사렛에 구원주가 올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구원주지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도 한번 와보라. 그냥 와봐라 친구니까 그냥 그 따라서 이제 옵니다. 그때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그 사람 많은 데서, 정말 그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람 많은 데서 큰 데 가서 명성 얻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긴 신실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실로 주님에게 위로받고 진실로 주님을 찾아서 나온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시간 그걸 기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된 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주님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두렵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 때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두렵고 염려 근심 많지요. 그런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고 뭘 보냐면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보니까 두렵고, 세상 보니까 근심 염려가 있어요. 세상 보고서는요,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갑니다. 그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과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배 위에까지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뭘 봐요? 풍랑과 바람을 쳐다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십니까? 그래요. 그때 주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을 참 기도하셔서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뭘 봐요?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정말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 오직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편 40편 5절에도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없어요. 우린 풍랑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